시청하는 법부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 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을 진행하는 부탁바라입니다. 이번에 BTN 불교TV에서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계행의 제목으로 함께 배우고 익힐 이 경전은 불교의 모태가 됩니다. 이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나는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는 모든 괴로움을 제거시켜주고 최상의 행복감인 열반으로 인도해준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최상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도구가 팔정도 수행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중도 그리고 깨달음, 팔정도 수행체계, 열반과 같은 중요한 불교적 개념들을 전부 설명을 합니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수행을 통해서 소타파티 유학의 단계를 정득할 수 있고 아라하트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수다원에 들었을 때의 인가개송과 아라한에 들었을 때의 인가개송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비구들에게 오온을 지도하면서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할 수 있도록 수행을 지도합니다. 처음 수행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수행을 가르치지 않고 처음 수행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수행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또는 선한 행동을 했을 때의 공덕에 대해서 또는 상대가 관심을 기울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 수행을 지도해주는 차제설법과 불체상설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처음 깨달음을 정득하고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초기 활동 과정에서 당신이 45년 동안 활동할 모든 주제들 그리고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전 내용을 기록해둔 경전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는 법부님들과 6개월 동안 함께 배우고 익힐 경전은 부처님 최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율론 3장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경율론 이런 체제는 해인사에 봉안되어 있는 고려 대장경의 편찬 체제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최초로 기록해둔 빨리 3장의 체제에는 율경론 이렇게 편찬되어 있습니다. 그 율장의 서두가 그 율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다 비방가라고 하고 두 번째는 칸다카라고 하고 세 번째는 파리와나라고 합니다. 요 슈타 비방가는
스님들이 지키는 계율의 항목이 있죠. 그 계율의 항목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불자들은 가급적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간다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 마하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장 대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던 35 되던 해부터 10년 동안의 전 행적을 거의 일주일 단위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45이 됐을 때 고산비에서 제자들 간에 약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출간 스님들이나 제가에 계시는 법우님들이나 사람 사는 데는 비슷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 길이 옳래 저 길이 옳래 하고 또 말씀들 나누기도 하죠. 부처님이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 사이에 사소한 규칙 해석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는데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수행자답게 해결합시다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되고 2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니 부처님이 직접 그곳으로 갑니다. 그 고산비로 가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2년 정도 토론을 했으니 그만하시고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갑시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우리도 나이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시느라고 혼자 계실 시간도 좀 부족했을 텐데 이 근처 숲에 가서 수행 좀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은 점잖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부처님을 그냥 가시지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곳에 있지 못하고 숲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10년 만에 휴식을 취하는 와사를 합니다. 그 과정까지를 기록해둔 것이 마하바가 서두입니다. 그 마하바가 서두에 그 유명한 초전법륜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첫 장 첫 줄이 초전법륜경의 첫 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귀중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장에 담겨 있을 것 같는데 그 귀한 내용이 율장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율장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경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경에도 귀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처님의 리얼한 모습은 경장 못지않게 율장에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살아가다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게 필요함에 되면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하나씩 제정해 나가는 거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마 모르기는 해도 부처님에게 상당히 강한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위였을 겁니다. 대중이 모여 있고 대중의 생활에 어떤 규칙을 정한다. 이거는 출가의 규칙이든 재가의 규칙이든 정치적 행위를 의미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져야 되는 규칙을 제정할 적에 아마 부처님도 많은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고뇌하는 부처님들,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처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 이런 것은 경전보다는 율장에 집중적으로 담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경전도 좋지만 율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고, 특히 부처님이 처음 10년 동안 깨달음을 이루고 고산비에서 제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러 가서 실패하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그 귀중한 불교 교단의 초기 10년사는 바로 요 율장 대품에 나옵니다. 그 율장 대품 첫 장, 첫 줄이 오늘 우리가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배울 바로 요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첫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리와나는 이런 슈타 비방가나 칸다가에 실리지 않은 좀 더 부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장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 한 250년 정도 지나서 논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율경논 3장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청하는 법원님들하고 함께 배울 부처님 최초의 말씀은 바로 요 율장 첫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게 율경논 빨리 3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빨리 3장, 특히 그 중에서 율장과 경장은 처음부터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신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인도인들은 귀한 가르침일수록 전부 암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그걸 암송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1차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뭘 알고 있어 이리 하는데 책을 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처음부터 아는 거는 이 소리고 제대로 모르고 있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기록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은 가치와 신뢰를 부여하는데, 인도인들은 기록되지 않고 암송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와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도의 최정상급 대학들의 도서관에 가보면 책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간혹 가다가 IIT라고 하죠. 인도공과대학 출신자들이 전 세계 IT 기업에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IIT의 국제대학 서열을 매기는 걸 보면 항상 50위권이에요.
그런데 그 평가 항목에서 가장 점수를 적게 받고 평균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요인이 도서관에 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의 생각으로 보면 황당하기가 이럴 때 없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걸 갖다 다 암송을 하면 되지. 그걸 왜 문자를 기록을 해서 둡니까? 이 생각이에요. 생각의 차이죠. 우리는 구구단을 외울 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19구단을 외우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그 귀한 가르침을 전부 기록으로 남겨놓자라고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다 남겨놓는데 어떤 매체에 저장을 할 겁니까? 했을 때 문자로 기록합시다. 이 말은 아예 언급도 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놓자라는 말은 암기로 해서 남겨놓는 게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부 암송을 해서 남기는데 한 사람이 암기를 해서 남겨놓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합송을 해서 남겨놓는 것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들이 잘못될 오류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노? 이래서 집단 암송이라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걸 합송이라고 합니다. 이걸 일본 학자들이 한문으로 번역할 때 결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원어는 합송입니다. 그런데 합송인데 많은 사람들은 물론 관점은 다를 수 있고 어떤 걸 더 신뢰할 거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장단점도 있지만 문자로 기록을 해서 전하는 것이나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암송을 해서 전하는 것이나 정확도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장을 다 외우면 일장법사, 갱장을 다 외우면 이장법사, 논장까지 다 외우면 삼장법사,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라는 칭호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외우는 분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1장 시험 치고 또 일정 기간 지나서 2장 시험 치고 그리고 3장 시험을 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스리랑카 안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3장을 암송할 수 있는 스님들이 많이 돌아가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쪽에서 이 3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이기의식을 느껴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전통은 입에되지만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고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걸 문자로 남겨놓지 않으면 소실될 위험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BCE 27년 전후에서 이걸 전부 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걸 문자를 기록을 할 적에 야자수 잎을 특수하게 가공을 해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걸 폐엽이라고 하죠. 그래서 흔히 폐엽경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로 문자로 기록이 된 거죠. 그 이후로는 거의 이제 문자로 기록이 돼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중국어로 전해져서 한문어로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문식 경전을 보게 됐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그 많은 경전을 스님들이 어떻게 중국이나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중국어로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경전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암송을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도 어디 갈 적에 뭐 책을 들고 갑니까? 외장 하드에 조금 담아가지고 가서 다시 프린트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문어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런 쪽은 부처님이 사용했던 빨리의 언어보다는 오히려 한문어로 번역된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익숙해져 가지고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나모따사 바가바토 아라토 삼마 삼붓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부처님이 사용하던 빨리의 원어입니다. 근데 발음은 한국식입니다. 저도 이게 인도식으로 잘 안 되네요. 그런데 해인사 8만대장경에 보면 이게 그대로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열애, 응공, 세존 이런 식의 더 익숙해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인멸하고 난 직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행식으로든 보존을 하자라고 판단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부처님 인멸하고 난 이후에 교단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던 마하가사파 존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마하가섭존자라고 하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나서 불교 교단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문을 닫을 건지 그 당시 분들은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하가사파 존자가 부처님이 인멸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을 같이 가지 않고 부처님을 따라서 일주일 정도 뒤에 부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79이 됐을 때 마가다의 왕이었던 아자타샤투르가 왓지를 공격을 하려고 부처님에게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하러 옵니다. 이때 부처님은 전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고 조언을 했는데 왕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저는 꼭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왓지로 올라갑니다. 그 왓지의 수도가 바이샬리, 웨사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중림정사에서 그 웨사리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 웨사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3개월 후에 내가 인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함께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섭존자도 같이 가는데 가섭존자는 어떤 인연으로 나는 어떤 경우든 공식 석상에서 부처님과 자리를 같이 하거나 탁발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섭존자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부처님이 마지막 여정길을 동행을 하면서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뒤에 떨어져서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 분이 손에 꽃을 들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그분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혹시 우리 스승이 이 길을 제보다 조금 먼저 가셨을 텐데 혹시 들은 소식이 있습니까? 하니 그 꽃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스승은 며칠 전에 인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칭견을 하고 꽃을 한 송이 얻어서 오는데 이 꽃이 그 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늦게 출가한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연세도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수바다라는 스님이었는데 부처님이 인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만세 이랬나 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불경스러워서.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잔소리 많은 스승으로부터서 해방이 됐다. 뭐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수행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시시콜콜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위를 통제를 하던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직접 말까지 해버렸나 봅니다. 그래 가섭존자가 먼 발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멸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변절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부처님 인멸하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 이 부처님의 45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수집해서 보존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부처님 인멸한 곳으로 가서 7일장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7일 동안 그곳에서 더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구시나가라에서 중림정사까지가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300~400km 떨어져 있는데 그곳으로 대부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내려와서 중림정사 뒤에 암자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동굴의 이름을 흔히 칠흑굴이라고 합니다. 그 칠흑굴에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이 수행자들에게 이야기했던 수행자의 행위 규범 이걸 전부 수집을 하는데 그걸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는 총 책임자는 우바리존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장이 만들어지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했던 그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경장입니다. 그 경장을 전부 모았는데 그 경장을 수집한 총책임자는 아난존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주도를 해서 율장과 경장을 수집을 하고 저장 매체를 암기를 통한 합성으로 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초의 율장과 경장이 만들어집니다. 논장은 그 이후 250년 정도 뒤에 율장과 경장에 대한 종합 해설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만들어지죠. 또 하나의 고사는 부처님과 당대에 함께 활동했던 자이나교의 교주 마하비라라고 하죠. 이분이 부처님하고 거의 비슷한 연배였는데 그리고 활동도 비슷하게 했는데 부처님보다 조금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 보면 그 자이나교의 개조였던 마하비라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제자들 간에 극심한 분쟁에 휩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도나 그 당시에 있던 많은 마가다의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 갖고도 우려를 한 거예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불교 교단도 저런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직접 목격을 하게 되는데 가섭존자가 수바타 스님의 그런 언급을 직접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데 더 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 부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이 당대의 불교도나 민중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입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인멸한 이후에 소멸을 되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섭존자의 지혜로 가섭존자가 주도를 해서 부처님의 행적을 45년 동안의 행적을 수행자들의 행위 규범을 규정해 놓은 율장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는 경장으로 기적적으로 이걸 수집을 해서 완성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스님들이 상가를 구성을 하고 상가가 소멸되기도 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멸되지 않고 굳건히 2600년 동안 전해져 오게 됐던 큰 배경은 바로 그 속에 율장과 경장이라고 하는 탄탄한 기본 데이터 탱크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 흔히 율경론 3장이라고 하죠. 오늘 여기서 시청하는 법부님들과 함께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가섭존자의 노력과 우발리존자와 아난존자의 지혜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이토록 3장 대장경은 불교 전체를 봐서 아주 귀한 자산일 뿐더러 인류 전체를 보더라도 귀한 지혜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행의 끈 놓지 마시고 수행의 끈 잡고 쭉 한 걸음 두 걸음 가시다 보면 먼 수가 나도 날 겁니다. 항상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이 살았던 것처럼 수행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수행의 끈을 잡고 가다 보면 안개가 그치듯 삶이 좀 더 맑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바라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정과 포용, 공정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랍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파티파티야 부땅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파티파티야 담마 부제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유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파티파티야 삼강 부제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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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키오트 행복하십시오.